받으소서. 2025년 5월 25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음만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비시네 늘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위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예배를 위해서 김남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지난주에는 가족 초청 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로 보내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 이웃과 교우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사랑보다는 판단과 미움으로 말과 행동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5월을 마무리하며 새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통치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예배의 간격과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몽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저하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설교 시간에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한 15분 정도 복음의 핵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핵심만 나누었던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새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인공지능 AI가 대세입니다. 여기저기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요, 설교와 강의를 준비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도움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입니다. 요즘은요, 이 AI가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AI로 영어 회화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영어 회화를 안 하다고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요, 듣는 것은 그냥 저냥 되는데 말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영어로 보면 그냥 쉬운 단어들과 굉장히 쉬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단어와 문장이 말할 때는 입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머릿속에 한국어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말할 때 그냥 영어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먼저 한국말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말하니까 어색하고 힘듭니다.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 시스템이 새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어 공부는 아니고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혼란을 느끼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 니고데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둘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이 말은 이 니고데모가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율법 해석과 규범을 설정하는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경찰권을 사용하는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구성원은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는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니고데모의 위상을 알 수가 있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면서 동시에 국회의원의 신분과 판사의 신분을 가진 또 경찰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2절 볼 텐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부르죠? 랍비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유대교의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찾아온 이유가 있죠.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우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당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떠돌이 전도자였을 뿐입니다. 이런 차이에도 니고데모는 가르침을 청하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율법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식의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팔이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지 선교사님에게 네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팔의 종교가 뭐죠? 네팔은 신두교 국가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두교는 대표적인 다신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의 수는 약 3억이 넘는다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 네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던 선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신두교 사원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님을 믿기로 하지 않았냐고. 왜 벌써 그 믿음을 버렸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다만 신두교의 신도 같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3억이 넘는 그 신두교 신 중에서 자신에게 조금 더 특별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네팔 사람들에게 다신교라는 그 체계가 뿌리 박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깨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선교 현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가수 조용필 씨를 집에서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조용필 씨 집 거실 한편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용필 씨는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리포터가, 아니, 조용필 씨는 불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왜 저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필 씨는 자신은 비록 불교 신자지만 이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간혹 펼쳐 읽는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교 신자도 성경을 읽거든요.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가르침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최고의 윤리학자로 봅니다.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탁월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탁월한 교사입니다. 요즘은요, 많이 주춤하지만 70년대, 80년대 이 나라에는, 한국 교회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민중신학.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땅에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하러 오신 위대한 혁명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최고의 윤리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잘 가르치는 교육가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억압을 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로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식의 틀을 훨씬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율법 선생으로 알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한번 3절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거듭남이라는 너무나 생소한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그 니고데모를 구체적인 구원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러한 초청 앞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요, 이 거듭남, 이 단어,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인데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요? 아니, 어머니 모태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듭나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은요, 위로부터 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위로부터 나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다는 말은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듭남은요,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 위로부터 이 땅에 와야 됩니다. 이제 한번 13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곳 인자가 있죠. 이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듯이 그냥 탁월한 율법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죠? 에녹이 나오고 또 누가 있죠? 엘리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이제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였죠? 불뱀을 보내는 것입니다. 불뱀이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한 뱀이어서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보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놋뱀입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게 달게 합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들,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구약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린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시죠. 이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승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3장 16절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육체적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 보았듯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 단순한 논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니고데모는 학자입니다. 교양 있는 지식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습니까?
왠지 무언가 어렵고 교양 있는 말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지요? 높이 들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우선 독이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옷을 찢어서 그 물린 부위를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로 찢어서요, 그 물린 부위에 피를 다 버리고 소독약이 없으면 독한 술이라도 부어서 그것을 소독해야 됩니다. 이런 장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응급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악한 모성을 누르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명상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맑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한 봉사를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선뜻 믿기에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가, 이 미련해 보이는 진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은요, 잘나가는 집안의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독생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인식의 틀이 이미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오직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자신의 인식의 틀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모르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왜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감격이 없는 익숙함, 감격이 없는 익숙함이라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는 다양한 혈액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O형.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혈액형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로 그 혈액형입니다. 저는 A형이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 이 A형 말고 또 다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JB형. 무슨 뜻이죠? Jesus blood.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피가 흐릅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영적인 제2병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피는요, 구석구석 돌아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피가 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이 심차게 박동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은요, 구원의 감동으로 강하게 박동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익숙함을 넘어서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 이 십자가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ek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네, 우리 무반주로 살아계신 주 반접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진리 말씀을 이미 믿고 있다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감격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며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박히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일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대통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오직 하나님의 공법을
하수와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뽑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에 있는데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든든하게 안정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나라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동인교회 예배에 새로 나오신 분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요, 등록을 위한 특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예배하시다가 언제든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아까 안내 보시는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은요, 우리 등록하는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신 성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의 목적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원을 동원하고 사람을 불러 모으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던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예배 끝나고요.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날 5월 27일 정태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은혜 위의 은혜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는 11시인데 이 교회가 그 천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침 9시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혹시 함께 가실 분들은 그 차량 때문에 한번 우리 인원을 파악해 봐야 되니까 전도사님한테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함께 하실 분들 함께 가서 우리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